오늘은 우리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 기경하고 심고 거두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부제로 저는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이 부제는 주보에는 없는데요. 대나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 대나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 이렇게 부제를 잡아 보았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을 고향을 두신 분들은 우리 이쪽 지역은 대나무 밭이 많고 대나무가 많이 자라니까 대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혹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원래 대나무는 제가 한국 지리 수업을 배울 때, 고등학교 때 한국 지리를 배울 때만 하더라도 대나무에 이 북방 한계선이 있었습니다. 대나무는 풀과, 말은 나무라 하지만 대나무는 분류를 나무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풀과에 해당되는 식물로서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하나의 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나무에 북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이상 지역에서는 추워서 이 풀이 못 자랍니다. 대나무라는 이 풀이 자랄 수가 없어서, 제가 배웠던 당시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충북 제천이 대나무의 북방 한계선이다. 그 이북으로는 대나무가 자라지를 못한다. 대나무를 심어도 자라다가 이내에 추워서 추위에 말라버리고 만다. 이렇게 교과서적으로는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나무가 그 윗지방에서도 잘 자랍니다. 특별한 어떤 이런 보호를 해주지 않아도, 돌보지 않아도 대나무가 자랍니다. 그만큼 따뜻해졌다라는 거죠. 대나무가 자랄 수 있는 지역이 한반도에서 점점 북방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온이 상승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남도 쪽으로 와서 대나무 숲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야, 이거 멋지다, 되게 이국적이다라고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구,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서울, 경기 지역의 사람들은 대나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기도 하죠. 이 대나무는 처음에, 대나무 씨를 본 적이 있습니까? 대나무 씨를 보려면 대나무 꽃을 봐야 되는데요. 혹시 대나무 꽃을 보신 분 있으신지요? 대나무 꽃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보신 분 있으시고, 우리 오복인 권사님 딱 손을 본 적 있다고. 오래 사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대나무가 꽃을 언제 피우냐면요, 짧게는 60년에 한 번,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100여 년에 한 번 정도 피웁니다. 60년에서 120년 사이에 한 번 꽃 피우고,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는 그 대밭 전체가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꽃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죠. 신기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혹시 난 대나무 꽃을 봤다. 촬영대도 계시고, 그 이제 한번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젊어서 보신 분들은 평생 동안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우리 집 대나무 밭에서는 대나무 꽃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봤다. 여튼 오래 사셨다라는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나무가 꽃을 그렇게 우리의 사람의 일생에 한 번 정도 피울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렇고,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 그 대밭은 다 죽기 때문에, 이제 대나무는 참 신기한 나무죠. 대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꽃이 핀다는 것은 씨앗을 맺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죽는, 이것도 참 신비한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신비한 것은 대나무의 성장 과정입니다.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씨앗을 심는 대로 이거 풀
이거 잡풀 아냐? 얼마나 대밭을 없애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잡풀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그 중에 10개 중에 9개는 순이 나지 않고 10개 중에 10%, 1개 정도만 죽순을 이렇게 내고, 근데 그것도 바로 죽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참 걸려서 나온다라고 하죠. 제가 이건 기업 홍보 영상인데 검색하면서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래서 뒷부분에 그 기업의 마케팅적인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앞부분만, 대나무에 관련된 부분만 한 1분 10초 정도 가량 되는데요. 한번 잠깐 먼저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의 비즈니스도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나무가 5년째 되었을 때야 한 번 이 순이 나오기는 한 개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다 보진 않았지만 시골에서 자라긴 했지만 그냥 대밭에 대나무가 이렇게 우후죽순 막 죽순이 솟아난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나무에 이 씨앗 하나를 뿌려서 그게 순이 나게 되면 그 순이 나기까지도 몇 년 걸리는데, 그렇게 순이 한 30cm 정도까지 자란 순이 그 이후로 변화가 없다는 거죠. 한 1년이 지나도 그 순이 나오고 나서도 1년이 지나서도 변화가 없다가 그 뒤에 한 1년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순이 나오기 이전부터 또 순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옆으로 쫙 펼쳐놓고, 그리고 나서 한 5년째 되는 순간부터는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에서 순들이 막 돋아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1m 정도씩, 많게는 1m 정도씩 자란다고 하죠. 그래서 6주에서 8주 정도 되면은 약 30m 정도에 되는 높이까지 대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나무가 쑥쑥 자라는 모습은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 쑥쑥 자라기까지 얼마간 기다렸다고요? 땅 속에서 뿌리를 옆으로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펼쳐내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 그렇게 뿌리를 든든히 옆으로 확장시키는, 그래서 그 힘을 축적하는 과정이 거의 5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 대나무는 이런 성장하는 과정의 모습, 씨를 뿌리고 그렇게 대나무가 대숲을 이루는 과정의 모습도 우리에게 굉장히 신비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나무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목회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 또 겨자씨에도 비유를 하시면서 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성장하고 하는 과정으로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대나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 이게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씀이 눈에 띕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 중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기 전에 사실은 씨를 아무데나 뿌리면 안 되죠. 굳은 땅이 있으면 씨를 뿌려봤자 그건 돌짝밭이나 다름없으니까, 또는 연한 뿌리를 내리고 연한 순이 돋아날 수 없는 땅이니까, 단단한, 예를 들면 콘크리트 땅에는 식물의 씨앗이 떨어져도 콘크리트 땅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순이 돋아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밭을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돌짝밭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길가에 떨어진 씨앗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나면 말라버리는 거죠. 또는 새가 와서 주워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묵은 땅이라는 것은 단단한 땅입니다. 굳어져 버린 땅입니다. 그게 기경되지 않아가지고 씨앗이 열매를 뿌리를 내리고 순을 돋아내기 힘든 땅, 너무 단단한 땅을 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묵은 땅 기경하는 것이 헌신의 출발입니다. 헌신의 출발. 개인적으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 마음, 개인적인 내 심령이 단단해지고 이렇게 묵은 땅이 되어서 어떠한 말씀이 들어와도,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씨앗이 뿌려져도 내 땅은, 내 마음밭은 이 가운데 이 연한 뿌리를, 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순이 돋아나지 못하는,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그런 단단한 완고한 그런 마음은 되어 있지 않은지,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이 겪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 분열, 그리고 무관심의 콘크리트 같은 마음들. 여러분, 이것이 묵은 땅인 거죠. 우리가 묵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데, 묵은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한쪽에 메모를 해뒀다가 메모를 해둔 사실을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것을 시도를 못했는데요, 올해는 메모해둔 것을 지금, 그래서 제가 저 자신 잊어먹지 않으려고 상기시켜요. 내가 어디에다 메모를 해놨다라는 것을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군영신 예배 때 일정한 시간, 우리가 침묵의 기도의 시간,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와 성찰의 시간 보내고 난 다음에 꼭 한 5분 정도 그런 침묵의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이 침묵만 하고, 그리고 혼자 회개하고 성찰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게 뿌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는 것 중에, 우리가 흔히 뿌리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메시지를 뿌려야 되겠다. 메시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5분 정도 침묵으로 성찰하고 지난날 돌아보고 하는 가운데,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묵은 어떤 약간 서먹서먹하고 풀어야 될 사람, 내가 먼저 문자 한 통 보낸다면은 풀릴 만한 사람. 그런데 뭐 귀찮은데 뭐 가까운 사이인데 가족끼리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내 꼭 이 말은 하고 싶었어, 미안해, 또 좀 봐줘, 내가 너무 그렇게 팍팍하게 굴었지,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 화해의 메시지, 누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을, 여러분 그 어디에서 온 거 그냥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가지고, 또는 어떤 이미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보내는 게 아니라, 송구영신 예배에 기도하는 중에 꼭 당신한테, 너한테만, 또 아무개 님한테만 이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라는, 보내라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내게 주셔서 지금 이 메시지를 보내,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 명한테 하기 힘들죠. 우선적으로 꼭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이런 시간 가지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게 뭘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참 올해도 내가 누군가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 예배에는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 소제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습니까? 속건제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성물을 범하거나 또 범죄를 잘못을 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얼마만큼을 더해서 보상해 주는 속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5대 제사, 5가지 제사 중에 있습니다. 그 속건제도 드려야 하는 거죠. 화목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부는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그 한 마리의 짐승 가운데 나머지 많은 고기는 이틀 아니면 3일 안에 이웃들과 나누어서 화목하게 만드는,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속죄제는 반드시 속건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훈한 가운데 화목제로 그 공동체가 지속되고 유지되며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왜 매해, 사실 어제와 오늘이 다름이 없는데 1년 365일로 정하고 한 해가 갔다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고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쌓이고 또 어떤 감정도 쌓이고 풀지 못한 것도 쌓이고, 그럴 때 묵은 땅을 기경할 기회를 주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이것이 헌신의 출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출발도 묵은 땅 기경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출발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하지만 공동체 차원에서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신앙교회는, 여러분, 지난 날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것을 일부러 막 건드려서 해집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도 조금은 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뭔가 서먹서먹하고 그런 갈등의 시간이 있었죠. 그 와중에 제가 왔지만 청빙 과정 중에서의 이런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큰 분열까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몇몇 장로님들과 또 항전 직분자 분들이 따로 별도로 이 교회를 이루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뭘까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기경해야 될 묵은 땅이지 않겠습니까? 2019년, 2020년 20년 말까지, 그리고 21년 정도까지, 이제 20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 이 시간들 중에서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의 갈등, 코로나로 인한 침체, 이런 가운데 우리의 신한교회의 신앙적, 영적 토양의 묵은 땅과 같은 그런 부분들은 있지는 않은지, 있었죠. 이 땅을 기경해야 그 다음 씨앗을 뿌려도 뿌리를 내리고 순이 돋고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대나무처럼, 그러나 그 뿌리가 그 아래 땅 속에서부터 쫙 뻗어나와서, 여기서는 퀀텀 리프라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요, 급격한 도약, 급격한 뜀뛰기처럼 아주 순식간에 어떤 큰 성장이 일어난다는 표현이 퀀텀 리프라는 말의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뿌리를 잘
보이지 않는 땅 속의 뿌리를 잘 관리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 한 해에도 하루에도 1m씩 자라는 그런 대나무의 성장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 가운데 앞장서시고 중심이 되어 주셔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들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 풍요롭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깃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우리가 양육가정, 제자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 양육 과정 속에서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가 있는데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 안에 내용만 놓고 보면 되게 기초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런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부터 어떤 이 과정을 해 나가십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 분들에게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건 이제 1년 이제 가까이 되어 갑니다. 아직 1년 조금 안 됐군요.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건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이제 다른 것 말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부터 그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첫 시작, 이 초대로부터 첫 시작을 하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것을 한번 이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내용을 쭉 몇 주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5가지의 반응 중에서 지금 내가 갖게 된 반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선택하고 점검하고 결단해 보게 합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다 듣고 보니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리조이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리조이스는 기쁘다, 너무너무 즐겁다, 그분과 더불어 함께 내가 참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살 것 같다. 리조이스인가? 두 번째는 리조이스보다는 아니지만 내가 지난날 잊고 지냈지만 이제 다시 새롭게 리커밋, 재헌신하게 되었다. 리커밋이 있습니다. 세 번째 리는 내가 리커밋까지는 아니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다. 리시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 안게 되었다. 이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그런 거군요. 이제 알게 되었다. 리시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새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 아직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리서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됐어요, 이제 그만. 내가 들어보고 나니까 교회 다닌다는 게, 기독교라는 게 별거 아니군요 하고 리젝트, 거절하는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5가지 반응 중에 어느 반응을 보이는 그런 상태 레벨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죠. 이 점검은 한 번 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1년에도 여러 번, 1년에 최소한 한 번,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러 번, 다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듣고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리뷰해보면서, 되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나도 새롭게 다짐하는 이런 방식으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도 죽어있는 것 같지만 땅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땅도 매해마다 그렇게 최소한 한 번, 두 번씩 기경하지 않으면 땅은 반드시 굳어버립니다.
땅은 반드시 죽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점검하고 매번 확인하고 매번 기경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굳어버립니다. 거기에는 생명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과정이라면 지금 또 몇몇 분들이 하고 있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심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심고, 작년에 심었어요. 나 10년 전에 심었어요. 나 세례 받을 때가 30년 전인데 30년 전에 심었어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매번 복음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도 뿌려야 됩니다. 그렇게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이 과정은 씨를 뿌려 심는 과정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를 심는다.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평함. 보통 이 공의 한 단어로 나올 때는요, 정의와 공평함을 다 담고 있는 것이고요, 구약 성경에서 때로는 쌍으로 나옵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의와 공도, 이렇게 단어는 다른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이 과정에서는 바로 공의를 심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본격적인 삶은 어떤 삶인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떻게 첫걸음을 내딛어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내 안에 씨앗을 새롭게 뿌리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지난번 간증하셨던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애를 거두라, 열매를 거두는 과정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과정. 묵은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그러면 묵은 땅 기경된 그 옥토가 된 땅에서는 씨를 뿌리면 이것은 어느새 자라서 줄기가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 이 풍성한 삶의 기초는 오히려 기초니까 제일 첫 번째 과정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마지막 과정이에요. 마지막 과정으로서 이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 한 그루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나무입니다. 교회는요, 이 각 나무들이 함께 심겨져서 어우러지는 수목원, 숲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디 자라는 나무이고요, 어떤 사람은 높이 자라는 나무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좀 퍼지는 나무고, 어떤 사람은 활엽수 잎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다소 뾰족뾰족한 침엽수 잎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나무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뤄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이 교회를 이뤄감에 있어서 각 사람이 그렇게 잘 자라서 성장하여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열매를 거둬서 알고 봤더니 나는 사과나무였어. 사과나무는 한 3년 정도 키워야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둔 열매로 서로 함께 나누고, 풍성한 삶의 기초의 과정은 그러한 씨를 묵은 땅 기경하고 씨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과정.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뿌리고 심어서 이제 열매를 거두는데 앞장서시는,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어쩌면 이 100주년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나무의 성장 과정처럼 땅 밖으로는 겨우 죽순 하나 올려놓고 30cm짜리 그거 하나 올려놓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떤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심령 그 안에서는 대나무 뿌리가 옆으로 쫙쫙 뻗어나가면서 그 다음 우후죽순을 준비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앞장서신다면 저희 신앙교회 100주년 이해는 리백이지 않습니까? 리백. 예수 그리스도를 리조이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리시브하고, 예전에는 내가 참 뜨거웠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참 헌신 많이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참 기쁘고 좋았었는데,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리커밋 재헌신을 다짐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더불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숲을 앞장서서 가꾸시고 우리 신앙교회 야연의 복음의 숲을 같이 이뤄가시면 어떻겠는가.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신앙교회 안에 있어서 기경하고 심고 거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대나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신앙교회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우리가 그러한 과정 복음에 헌신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사용하셔서 의를 비처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역사를,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